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325장 다음은 335장 부르겠습니다.
8월 31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가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1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조채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 8월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햇빛 잘 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밝게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의 떠남으로 우리 마음이 슬펐지만 그가 천국에서 편히 쉴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유가족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싸매해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가오는 9월도 국화꽃 환히 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피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자손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뜻이 계신 줄 아오니 이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고 강건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때로는 구름도 끼고 때로는 비를 맞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참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스쳐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남은 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를 잘 알게 하시고 범사의 선을 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낙하에서 한숨도 나오고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 짜증도 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굳게 잡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귀한 주일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감사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세상에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목사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길 원하건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께 바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감옥도 되게 무서운 것이지만 감옥 중에서도 이 감옥, 이것은 우리는 독방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사람들과 이격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 겁니다. 왜 분리해 놓느냐면 그 사람이 다른 또 잘못을 할까 봐 분리해 놓는 거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는 참 무서운 형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 혼자 아무 이야기할 수 없고 혼자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간이 이런 공동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뜻을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이다, 정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인간은 서로 어우르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선택하는 공동체가 있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혈연적인 관계겠죠. 뭐 가정이라든가 부모와 또 형제들, 또 뭐 친척들,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뭐 우리가 선택했든 아니면 우리가 뭐 또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그 공동체의 공통점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환경과 또 생각, 그리고 여건이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내가 그 공동체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중요하겠죠. 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그 공동체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공동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를 만납니다. 형제를 만납니다. 또한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이란 공동체는 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상황이나 형편, 그 사람의 자라며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냐,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구타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학대를 당했다든가 어뷰즈를 당한 그러한 이들은 결국은 그곳에서 자라면서 그것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 영향력을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가정에 자라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에 나중에 우리 인격을 만들면서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친구들하고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서의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새는 온라인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저도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친구로 추천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딱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친구로 추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와 다른 친구와 내가 이 친구와 알기 때문에 이 친구의 친구가 이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서 친구로 이렇게 서제스턴을 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가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초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튜버들은 많이 초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팔로워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도 정해질 뿐 아니라 그 소셜 그 위치 그것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TV나 이런 화면으로만 나왔던 그래서 유명했던 이들이 아니라 요새는 유튜버의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TV에서도 그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올려주고 뭐 팔로워가 막 100만이다 1000만이다 이렇게 할 때는 막 서로 놀래주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공동체의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뭐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러한 공동체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사실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은 바로 선택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 밀었습니까? 누가 너 안 오면 막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막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오셔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함께 지금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우리의 만든 이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에서 줄 수 없는 가정에서도 줄 수 없는 아니면 어느 공동체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곳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쳤습니까? 물론 이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생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 영향력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잘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잘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세우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동체에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그대로 이웃에게 가서 그 이웃에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말투나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어떠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냐면 바로 옳은 것으로부터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회는 모르고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생명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의라는 그런 의미는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나 행동,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으로 정의되고,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할 그러한 마땅한 도리, 이것은 일반적인 의의 정의입니다. 성경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의와 그 세상적인 바라보는 의를 가지고 신앙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의를 베풀려고 하면 좀 다릅니다. 왜? 무엇이 다르냐면, 자, 잘 들으십시오. 성경, 신앙 안에서의 그 의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은 것, 옳은 것을 그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특별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의라는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해서 우리에게 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내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런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신앙 안에서 의는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의를 깨달을 수 있나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조금만 놔두세요.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뜻과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여기 보려면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표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이 처음 믿음은 바로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싶다,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정말 뭐 수요 예배나 토요 예배 나오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계속될 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냥 한 번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뭐 좋을 때 참석하고 싫을 때 안 참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 더 커진다는 거죠. 더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앙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grow,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만큼 깨닫고 안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여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첫 번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파스페이트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다,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믿음은 바로 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처음에 믿을 때는 정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전혀 뭔지를 몰랐는데 점차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셨던 거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경지까지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이제 감추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나타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를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보면 현재형으로 썼어요. 왜 현재형으로 썼을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이 하박국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가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는 의롭게 사는 것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반대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인의 반대를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의 반대는 교만하게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게 사는 것은 마음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현재형이에요. 이것도 교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늘 교만을 갖고 있는 그 영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부풀어 올라 자신을 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교만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요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죠? 다니엘서를 묵상을 했죠. 이 다니엘서에 정말 그 바벨론이, 그 강해했던 바벨론 망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망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나라를 보면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 성벽이 쳐져 있고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모든 그 철병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이러한 바벨론, 어느 누구도 그 바벨론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정치를 할 때는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아주 나약한 그런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이 강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냐면 자기들이 너무 강하거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세계를 딱 봤을 때 자기들보다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죠?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자기들은 나라는 강하고 군대는 너무도 강력하고, 근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째째하고 비실비실해요. 아유, 뭐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잘난 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잘하고 멋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였고 그 모습이 남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을 해버리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이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뭐 그냥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가지고 무엇인가 나는 너무 멋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만이 무서운 것,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 이 교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만하다 보면 무서운 게 없어요. 다 밑에 깔리거든.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째째하고 뭐 별 볼 것이 없습니다. 이거 교만해지잖아요. 교만과 교만해지니까 자기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보니까 뭡니까? 천사 루시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강하고 잘난 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선 신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는 뭐 100일을 굶어도 나는 뭐 괜찮다. 그리고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바로 한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너무 명백하게 한다. 이런 건 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아니 1시간 이후에 모든 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항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어수선해 보이고 좋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교만은 하나님조차 겁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과 반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불의와 거짓으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처럼 돼야 되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돼야 되고, 자기들이 완전히 의인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으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비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거룩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인격적으로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것들이 인격적으로 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간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약한 것들이나 아니면 온전치 못한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까지 숨기려고 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꿰뚫고 계신데 자꾸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교만이나 아니면 온전치 못한 불의가 돼서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요새 세상을 바라보면 참 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불의가 판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의인이 옳잖아요. 옳은 게 옳아야 되잖아요.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의롭게 사는 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의의 병에 걸려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동역자요, 또 제 신앙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의롭게 사는 이러한 이들이 불의로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정말 우습게 여기는 이들이 더 편안하고 오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박국 예언자도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의가 짓밟히고 이 불의가 이렇게 왕성하면서 이 불의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옳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더 위에 있고 왜 그럽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일시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세상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 아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시요. 결국 무엇입니까? 네가 의롭게 사고 네가 정의롭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살리겠다는, 구원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는 평안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 평안.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의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바로 이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평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공동체는 늘 평안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때문입니다. 이는 외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진정한 평안, 저는 인간들끼리의 그런 관계나 좋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그 안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그 좋은 사람들과의 그 평안은 금방 깨지더라고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평안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들도 결국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처럼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해 오는 이들도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눈에 눈물이 나며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이렇게 가만히 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는 정말 의롭지 않은 불의한 이들, 교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보면 어느 때는 분개하고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평안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righteousness, peaceful하고 delight한,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의로 들어오십시오.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그것이 잘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만남이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의 성령이 충만한 이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낯을 찡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에 넘쳐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주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세지 말입니다. 의로운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세상에 좋은 것, 바른 것보다는 옳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도 왕성한 이때에 주여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교만과 그 불의를 무너뜨리시옵소서. 정의를 살리시고 정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407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주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봉헌과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며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한 결정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세지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도 또한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모든 지혜도 자기의 모든 생각도 옳다고 여기는 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보며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도, 드려진 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픈 자가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어려운 자가 위로를 받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매일같이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속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환송해 드린 우리 김철진 권사님 자녀들이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철진 권사님을 더 그리워하고 또 우리 성도로서 보고 싶지만 또 우리 자녀들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손 꼭 좀 붙잡으시고 허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여 또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정 또 우리 또 따님과 또 큰아드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지환 성도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보내드리고 참 마음의 허전함과 또한 안타까움이 밀려오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김지환 성도님과 그 부부와 또한 우리 김희정 따님을 저의 마음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도 후에 저 천국에서 아버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철진 권사님의 자리가 비어 허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로서 감사하며 나누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보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 122주년입니다. 9월 21일 날 창립 121주년, 22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참 교회가 연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무엇을 할까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냥 참여입니다. 참여. 그냥 참여. 우리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스스로가 셀러브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남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악보를 좀 나눠드렸는데 그 악보도 좀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좀 같이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기도 같이 함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하시고 주변에 그때는 괜찮습니다. 다른 교회를 좀 다니시더라도 그날은 그 홈커밍 데이이기 때문에 좀 오시라고 하고 또 오셔서 같이 좀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가 여러분 친정집에 오면은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신 거로 또 가셔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그러시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좀 나누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 목사와 만남이 필요한 사람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좀 연락 좀 하셔서 같이 좀 하시고 같이 또 은혜 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선교 디너가 9월 6일 날 5시에 열린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티켓을 발행해서 많이들 구입을 하셨는데 9월 6일 열린교회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5시에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6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또 음식도 있기 때문에 3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좀 같이 은혜 받고 우리 최수지 권사님한테 또 오시는 분들 좀 인원 좀 파악이 돼서 그래서 지금 차가 2대가 가고요. 또 안 되면은 저희가 또 뭐 렌트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독님과 한인 목회자들 만남이 9월 9일 날 11시에
다른 그룹은 다 만났는데 좀 한인 그룹은 안 만나셔서 이날 같이 만나서 앞으로의 비전과 또 한인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어떠한 악이 어떠한 불의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그 하나님의 의로 거절하며 물리치게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